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미국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아마 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또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아마 타운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첫 주 한 2주 정도를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분열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을 보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면 그동안은 이 한국에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하면 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이 지역 갈등 문제 외에도 참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갈등 구조 그리고 젠더 갈등 그리고 빈부의 격차에 따른 이 빈부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종교 간의 갈등도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심각한 갈등은 아마 성별 갈등 아니면 젠더 갈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도 부족한 이 시점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런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도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특별히 이제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열의 시대다 그렇게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참 이 시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마음 아파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분열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상하서로 나누어진 성경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차이냐면은요, 상하로 나뉘어진 건 쉽게 말하면 분량이 길어서 반으로 자른 거예요. 상편, 하편. 그리고 전후서는 편지인데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와 관련이 깊은 교회냐면 사도 바울과 굉장히 관련 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볼로라는 사역자에게 그 뒤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사역은 뭐였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역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3차 전도 여행 시에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열정을 할애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쉽게 말하면 바울의 후임자로 목회하던 아볼로 목사님이죠.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전말은 이러했어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볼로에게 쉽게 말하면은 담임 목사 자리를 이제 넘겨주고 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처음 오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서는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절대 사도 바울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 파다 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그렇게 파당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렇게 교회 안에 그런 계파들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 사사건건 이 파당에 따라서 의견이 갈려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을 때 이 분열의 문제를,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썼던 편지, 그 첫 번째 노력의 산물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 고린도 전서를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바울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전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반대로 따지면 요즘처럼 우리가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 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물론 헌신, 어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강조, 복음에 대한 강조점은요, 고린도전서 전반을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강조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위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목소리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지식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 안에서는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설교학의 고전,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설교학의 고전처럼 내려오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이런 책이에요.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신학자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성서의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의 종교.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성서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성서에서 나와요. 복음의 힘은 교회의 힘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서와 복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줘요. 첫 번째는 성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신학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서 말씀과 복음을 오히려 변형시켰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들이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목사들이 잘못이다. 목사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목사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주장에 맞도록 인용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성경과 복음을 이용한다고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다고 목회자들의 세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교회에 가져오는, 예배에 가져오는 그저 중요한 물품 정도로만 성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서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점점 성서와 또 복음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저자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잃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걱정되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 원고를 늘 작성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저는 제 아내에게 늘 원고 검열을 받습니다. 아내는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제가 쓴 이 설교 원고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제가 혹시 설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은 너무 내 생각이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원고에 반영을 하죠.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전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고 아내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 설교 원고를 쭉 읽고 나더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내가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는 것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잘해서 주변에 좀 소문도 좀 나고,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막 이렇게 유명한 목사처럼 그렇게 좀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젊은 마음에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에 막 설교 원고도 굉장히 잘 준비했어요. 유명한 사람 이야기도 하고, 뭐 굉장히 기발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열심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제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설교 원고 안에서 좀 더 느껴진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걸 지적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가 온전히 복음에 맞춰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자꾸만 내 자신에게 맞추죠. 내 미래에 맞추고 내 성공에 맞추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치면서 지금 나라도 분열되고 민족도 분열되고 세계가 분열되고 있는데,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열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열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잘 아시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 사랑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 그 사랑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사랑장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장이 교회의 분열을 배경으로 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타났던 다툼과 그런 분열 때문에 이 사랑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도 교회가 분열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은사자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은사 때문에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하고 있으니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예언이 최고다. 그 은사 때문에도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툼과 분열, 교회가 누구 계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렇게 나눠지고, 또 은사 때문에도 다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그럴듯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결국에는 먼저 선행돼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요소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예수사랑교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건 교회 이름인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열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바로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연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연보는 쉽게 말하면 모금하는 겁니다. 모금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연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보는 그냥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모금,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연보,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줍시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막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당하고요. 매도 많이 맞고 심지어는 돌도 맞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과 자기가 지금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관계가 정말로 그 자기 중간에서 너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러한 모든 관계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서로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장을 사도 바울은 마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금한 연보들, 그것들을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돕자고 또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 교회를 돕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내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연보를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식해서, 아유, 사도 바울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의식해서 더 헌금을 하고 더 연보를 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남들을 후원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연보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연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옛사람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그 난민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클리어 마스크를 사서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그렇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모금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의 시대에는요,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돕고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요. 물론 우리도 어렵죠. 우리 교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건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수장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수장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늘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이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다. 그렇게 그냥 한 해 채워주시면서 지금 26년째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장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 역사하시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년 되면 또 채워주세요. 내년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후년에 또 채워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좀 도웁시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보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연보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갈등의 시대, 이 분열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먼저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의지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제하는 거. 그 3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분열되고 또 갈등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구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먼저 의지하는 교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교회,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